하나님, 대초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지금까지도 또 하나님 그 오시는 그 시간까지도 또 영원토록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장소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장소 가운데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우리 모든 허물과 또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리를 또 긍휼하시는 또 그렇게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에 화답함으로 우리 찬송가 31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찬송사 찬양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 겸손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말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잘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지 못했던 한 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한 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았던 죄악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바라고 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깨뜨려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쫓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주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주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와 긍휼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낮춤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하고 비판을 받게 했던 우리의 이러한 죄악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주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또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83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네, 우리 신약 183페이지 우리 다음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가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죄 없다함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활의 기쁨이 또 부활의 감사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멸망 가운데 또 전해져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또 코로나로 또 부활주의를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또 건강함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가 정부 방침이 많이 풀려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는 인원이나 또 점심 식사까지도 이제 모든 것들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직접적인 또 타격을 받은 또 직종에 종사했던 이제 이웃들이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일상이 또 모든 코로나 이전의 모든 삶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교회와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또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이 허구가 아닌 가짜 뉴스가 아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우리 심령에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소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증인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 왠지 바보가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좀 아들한테 이게 정말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의 그 아들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아들아, 내가 오늘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면 너 그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들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자주 듣고 막 쓰는 단어 있잖아요. 네, 헐도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 있잖아, 우리 친구 사이끼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난하냐? 아들도, 목사 아들도 부활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장난하냐?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이 두 글자를 마음속 깊이 또 숨긴 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신앙의 선배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참 부러지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참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믿으면 좋고 믿지 않아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부차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뿌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이듯이 부활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어느 한쪽도 놓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붙들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 2세기인 20세기인 오늘날까지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주장들은 나름대로의 근거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증명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는 그 주장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도둑설입니다. 이 도둑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다른 무덤에 옮겨놓은 후에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도둑설은 초대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했고 2세기 중반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이 기절설은 18세기 합리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출혈과 고통으로 인해 기절하셨는데 로마 군병이 기절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들은 기절한 예수님께서 장사된 후 몇 시간 동안 시원한 바위 무덤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원기가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환상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번째는 실존 부활설입니다. 이 설은 말도 되게 멋있죠. 실존 부활설. 이 설은 학자들의 주장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영향력으로 살아서 역사하면 그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좀 재미있는 그런 설입니다. 이 갈릴리 여인들이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만 실수로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인들이 실수로 찾아간 그 무덤은 아직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비어있는 무덤이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주장들이 진짜라면, 그럼 이런 주장들이 진짜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가짜 뉴스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었던 수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 속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죽은 이 순교자들도 불쌍한 사람이 되고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에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모두가 다 바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보가 아닌 그 이유는 어떤 다른데 어떤 과학적인 어떤 큰 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증거들이 이 성경에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예전에는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우리가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블랙박스가 이제 차량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현수막이 잘 안 보이지만 지금도 가끔은 그 억울한 사건이 일어나서 현수막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꼭 연락을 달라는 그런 부탁이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거나 제보를 해주면 반드시 살해금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과 연락처도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살해금을 걸면서 목격자를 찾는 이유는 이 목격자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이 목격자는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목격자란 한자어의 그 의미대로 사건을 직접 눈으로 부딪혀서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사건이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부딪혀서 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그리고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한 여인과 그리고 다른 2명의 목격자 그리고 또 10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가 아닌 정말 그러한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인가 믿을 수 있는가를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무덤을 찾아갔던 그 시간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주일의 시간은 각 요일에 해당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은 시간상으로 금요일 해가 진 후부터 토요일 해 뜨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시간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이 완성되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대체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할 때 사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개념이라면 우리도 금요일 해가 지고 난 후부터 토요일 해가 뜨기 전까지를 지켜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심으로 안식을 완성하셨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로 우리는 일요일,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해가 뜨기도 전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급히 찾아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지낼 때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마태복음 15장 34절과 37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버리셨나이까. 또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 여러분 6을 더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시간과 같습니다. 제9시에 6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이 안식일은 올스톱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어가지고요. 한쪽은 층을 누르고 내리는 곳, 또 한쪽은 층마다 누르지 않고도 문이 열리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2층을 누르는 것도,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도 일을 하는 것이 돼서 그들은 안식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서 층마다 문이 열리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 해가 지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받아가지고 갔을 때는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아서 굉장히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했을 것입니다. 또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 특히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해가 뜨기도 전에 불이 나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가 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보고 있지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지를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을 막고 있는 그 무덤의 그 돌은 너무 무거워서 이 여인들로서는 절대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그 중에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굴려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 여인들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그 여인들, 근심하며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미리 지진을 일으키시고 천사를 보내서 돌을 옮겨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런 사랑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문이 옮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성경이 증거하는 확실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장례 관습에 따르면 죽은 사람들은 동굴에 매장이 됩니다. 흔히 바위 매장법으로도 불렸는데요.
왜 동굴이나 바위에 매장을 했는지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토질이나 지형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고 원반 모양의 이 돌로 무덤 입구를 딱 막습니다. 왜 무덤에 이 돌을 딱 막아놓냐면 짐승들에 의해서 시신이 손상되지 않고 또 강도로부터 매장인과 함께 매장된 그 물품들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무덤, 이 큰 원형으로 막아놨던 이 무덤은 당시 부유층이나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무덤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는 부유했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할 만큼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막아놓은 이 돌은 여러분 장정이 성인 남성이 10명에서 또 많게는 20명이 정도가 함께 옮겨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기사는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로마 정부,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의 그 무덤의 경비를 세우고 또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로마 황제 이름으로 임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임봉했다는 것은 그것을 떼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 황제에게 처벌을 받습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8장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금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경비병은 놀랐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라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황제의 임봉이 뜯겨져 나가고 지키고 있던 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이 경비병들은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가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빌라도에게 이 소식이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들이 근심하는 것, 죽을까 하는 거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들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전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군인들이 자고 있을 때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이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무덤에 붙어있는 이 임봉을 떼어내고 돌문을 움직일 때 여러분,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게 이 그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서 살짝 놓고 아무도 모르게 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소리가 안 나게 돌을 움직이더라도 경비병들이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 시간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옮겨진 돌문은 빈 무덤은 이 열린 무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확인할 새도 없이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당시 이 무덤 안에 시체를 도둑 맞는 일은 아주 흔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주 41년에서 54년경에 이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무덤을 파괴하거나 시신을 없애거나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라는 그런 명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걸로 생각해서 급히 달려가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2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또 달려갑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을 둘이 같이 다른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달리기를 베드로보다 더 잘했던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 이제 5절 말씀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먼저 도착하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입구에서 세마포 놓인 것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도착한 베드로가 성격대로 과감하게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말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무덤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이 세마포와 수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면 도둑이 무덤 안을 잘 정리해 놓고 갔을 리는 없습니다. 도둑 맞은 집을 보면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감나가는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집안을 온통 다 뒤지고 어질러 놓고 나가는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을 봅니다. 도둑이 온통 집안을 회집고 나서 여러분 집주인에게 미안하네. 너무 많이 가져간 것 같네. 이렇게 정돈을 잘 해놓고 나가는 그런 도둑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신을 도둑 맞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세마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애국이나 아랍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던 고가의 물품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쓰였고 부자들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의 재료였고 또 구약의 애국의 총리되었던 요셉이 입었던 귀족이 입었던 바로 이 옷이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또 성막의 울타리 휘장을 만들 때도 이 세마포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마포는 단순한 천이 아니라 아주 고가의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면 이 세마포 역시 당연히 함께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 TV 역사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보는데 중세시대 말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이 프랑스 남부지방을 약탈하는데 침대포까지 정말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쓸어와서 당시 그 영국 가정에 프랑스 물건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있던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마포와 수건을 가지런히 정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있더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 두 제자는 무덤 안의 모든 정황들, 예수님의 자취를 말해주고 있는 그 모든 정황들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아주 친절하게도 9절 말씀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10절 말씀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실망한 채, 좌절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제자들이 가고 난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면서 허리를 굽히고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 10절 말씀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머리편에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 같으면 이 상황이 얼마나 놀랐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심장이 막 멈춰버릴 것 같은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를 보고도 벙어리가 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당신들 누구십니까? 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정말 까무러치게 놀랄 것 같았는데 이 마리아는 두 명의 이 천사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원하는 것, 마리아의 눈에만 보이는 것, 그것은 바로 또 마리아가 찾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등 뒤에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등 뒤에 서 계시지만 예수님인 것을 이 마리아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찾길 원했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어디 옮겼는지도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장난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부르실 때 그제야 예수님인 걸 알고 라보니 선생님 하고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확실한 이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분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방금 무덤을 찾아왔던 이 수제자 그리고 또 다른 제자 그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를 놔두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목격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사에서 또 법정에서 이 어떤 사건에 대한 이 목격자로서의 이 증인은 2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남자가 됐습니다. 여인들은 목격자로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하멜 표류기에서 이 하멜은 1700년대의 조선시대의 그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자들이 첩을 많이 두고 또 원래 그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인격적으로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2000년 전의 이 여인들은 사람으로도 취급받거나 또 숫자에도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목격자로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2절 말씀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일곱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여인, 여러분 귀신에게 조금만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도 얼마나 이상하나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희생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이 마리아는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또 법정에서도 효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효력이 있는 그런 영광을 표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찾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찾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과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먼저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고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고 찾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보았던 예수 또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고 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게바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또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인만 500명이 넘습니다. 관례상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숫자는 성인 남성 2명은 차고도 넘치는 아주 숫자입니다. 만약 부활이 일어나지 않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고 입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 500명이 넘는 그 이 숫자가 다 같이 입을 맞추어서 부활을 말하는 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 입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사를 보면 로마의 밤을 도로의 길을 밝혔던 횃불 장작으로 쓰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쏘시개로 죽어갔던 것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증언함으로 목숨까지 바쳤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 순교자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바늘로 제 손가락 하나만 쑤셔도 너무 아파서 저는 그것도 싫더라고요. 얼마 전에 눈썹을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아플까봐.
그것도 사실 저한테 너무 아프더라고요. 만약 제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한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가짜라면, 정말 진짜인데도 제가 그 자신이 없는데 가짜라면 제가 그걸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사건 현장에 분명한 증거물이 있고 또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분명한 목격자도 있고 무엇보다 성경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열어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왜 우리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러분, 복음에 예수님이 부활이 빠져버린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시키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그 증거를 좀 보여주라. 내게 보여주면 믿겠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각 중에 가장 예민한 감각이 우리 시각이 아닐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굉장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외에도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보다 보여주시는 기적에 더 매료가 됐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에 더 매료가 되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를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등 뒤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맞는지 촉각으로 손으로 만지고 확인해 봐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을 함께 했던 제자가 도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했을 때 도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손에 난 이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난 참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아닌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보고 만져서 믿는 그런 믿음, 경험에서 체험에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또 두 제자도 엠마오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실망한 채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느새 나타나셔서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갔던 그 걸음을 옮겨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이 옆구리만 보여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오랜 시간 자세히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가 못 박힌 손, 또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봄으로 만짐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근거는 체험하거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의 근거는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겨워서 실망하고 좌절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축복과 성공이라는 이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활절은 의미가 없어서 따로 정해서 부활절을 보내지 않는다. 주일마다 부활절이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매 주일은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믿음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침내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즉시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6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두세 시간 정도의 거리이고 또 이때는 밤중입니다. 언제 밤중에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게 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 어떤 신앙의 위협 앞에서도 또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과학적인 어떤 증명이나 어떤 체험적이거나
경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수많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또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그 증인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과 또 여러분 직장과 또 사업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부활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듯이 혹여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어리석게 찾고만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직접 또 찾아주셔서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적으로나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모든 그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실제로 누리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또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 또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또한 이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사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주님 세상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손길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사업체 또 아름다운 직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같이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온 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배 후에 있는 그 교인 등록 카드를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문 기록 카드도 있는데 방문해 주신 분들 좀 기록을 좀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후원하는 그 아이들과 그 주보를 보시면 후원하는 그 아이들 국내 아동 결혼, 또 해외 아동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 보시면서 우리가 또 자녀들도 재정 물질로도 후원하지만 또 기도로도 후원해주는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요르단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영상은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강복선언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슴에 우리 손에 올리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선포, 우리 자신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때 가셔서 또 준비한 식사가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셨습니다.